산상수훈 강의 25강 예수님의 죽음으로 건너간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오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곧 말씀을 복음의 은혜로 새 언약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머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오 하지 못합니다. 내용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보지요. 그것이 에이돈의 봄이라고 했잖아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그랬잖아요. 그 봄은 결국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에이돈이 에이돌론,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씨를 주었지요. 그것이 만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What is this? 이건 뭐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지와 불신, 교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건 뭐야? 아, 지겨워. 정말 더럽게 맛없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만나를 가리켜서 진주 같다고도 하고 가시 같다고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천국은 비싸고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같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 만나를 진주로 하늘의 씨로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씨가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씨를 받지 못해서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려 불에 태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가지요.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것이지 유월절이잖아요. 제물을 먹는 것은 소위 화목제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를 먹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광야로, 교회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린 양 잡아먹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겨주시고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내 장자라고 하지요.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 아들을 먹은 자들을 그 아들을 먹은 자들을 아들 삼는 거죠. 장자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 십자가는 이미 내가 통과하여 광야로 나온 사건이지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두고두고 추억해야 할 사건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유월절을 추억하는 그런 태도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태도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추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유월절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내 것이 다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내 밖에 있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더 이상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연합한 분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사멸하여 나를 먹고 사는 분입니다. 나를 품은 그 예수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반드시 거기서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 계속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곧 율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추억할 십자가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 종으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계속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 고기는 유월절에 먹었던 양고기를 의미해요. 그것을 추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 고기를 추억하고 있느냐 이놈들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더니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예수라는 고기를 여러분이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러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추구했던 욕망의 본질은 뭐예요? 탐욕이라는 얘기. 예수라는 고기, 말씀이라는 고기를 계속 먹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내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인과율과 율법의 법칙이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죠. 원리이죠. 그런데요, 복음은 그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를 삼아 우리의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죽게 돼요. 진리를 먹고 진리로 이 세상에 살면 비진리인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도 자신의 자아와 의의를 확장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찌고 힘있게 하는 자원으로서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것이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예요.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이 이리에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지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이리라는 이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잡아먹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교회를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양으로 보내셔서 그 이리에게 잡아먹히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준 내 살과 피 그것으로 너희를 확장하고 너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리에게 잡아먹히라는 얘기죠. 그것이 뱀의 지혜에 속지 않는 순결함이에요. 여기 순결하다가 그 섞다, 혼합하다 앞에서 부정접두화가 붙어있는 단어거든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섞이지 않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얘기는 섞이지 않은 것, 섞임이 불결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는 술 먹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이라는 것은 효모에 의해서 섞여진 음식이고 발효된 음식이잖아요. 어떤 그 본질, 질이 변화, 부패돼서 술이 된 거잖아요. 그게 섞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말, 거짓된 말, 조작된 말, 악한 말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그 악한 말에 갇혀있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잖아요. 참된 말의 지배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에게로 가면 잡아먹혀요. 먹어서 죽게 돼요. 그게 교회의 역사거든요. 근데 뱀의 지혜는 뭐냐면 그 양이 이리에게로 갈 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뱀의 지혜예요. 뱀이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잖아요. 야, 네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욕망을 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버려. 그게 뱀의 지혜잖아요. 그 뱀의 지혜에 속지 않을 순결함, 섞지 않는 말, 참된 말을 가지고 가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고기를 자꾸 추억하면서 또 먹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자아를 증명하고 확장하겠다는 욕망의 표출이에요. 예수 먹고 말씀 먹고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너 하나님이잖아. 이 돌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신 분인데 너 그 떡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 네 먹고 살아. 너를 증명해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그 진리,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확장하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양이 되어 이리에게 먹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요?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지요. 전천년주의자들과 말씀의 선동꾼에 의해서 조작된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알고 있지요. 또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상하다.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한성민 목사 같은 목사가 설교할 때 이상하다.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말씀에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이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 바벨 백성의 존재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뱀의 지혜를 버리고 진리의 말, 섞이지 않는 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이리에게 잡아먹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언약과 말, 진리, 사랑,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이라고 하면서 나와 예수를 분리하면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나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게 이혼된 상태, 간음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섬김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음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교회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그 섬김으로 다른 형제에게 진리의 말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야. 그게 참된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은 제사를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먹으라라고 주신 이 땅의 내용들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짓을 던져준 거예요. 거짓을 듣고 아 이게 아니네 그걸 부정하고 참된 진리를 봐라 그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예물을 드려라 하고 하신 것은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지요.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영원한 제사를 알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말은 결국 그렇게 율법으로 반복하여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의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선악과 먹지 마라는 것은 그것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먹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선악구조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마음으로 에피두미야 탐욕의 마음으로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아재 바라아재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자꾸 바벨탑 쌓고 바라승아재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타 종교와 역사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하늘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지요? 예수라는 그 고기를 먹고 그 고기의 힘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사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옛 성전에 머물고 있는 구약적 기독교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지향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큰 자, 으뜸인 자,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구조에서의 아담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나를 털어 흘려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항상 진리를 흘러보내는 자가 종처럼 서서 섬기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간음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요한계시록의 붉은 짐승, 음녀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붉은 짐승이지요. 그런데 붉은 짐승의 눈에는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음녀로 보여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음녀로, 부정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겨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섬겨드릴게요. 그 죽음 막아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되겠다. 넌 나를 3번 부인하고 부정해야지 나를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만 대제사장 뜰로 끌고 가시는 거죠. 결국 거기에서 저주하여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정돼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왜? 예수는 율법으로, 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죠. 부정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게 무슨 걸 의미할 거예요? 이 나쁜 놈, 나를 부인해? 그게 아니라요. 내가 율법인 내 성전인 나를 부정해야 사는 것이지, 내가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또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섬긴다는 것이 폭로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똑같이 숯불을 예수님이 지펴놓으시고 똑같은 무대 장치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지요. 이 떡과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인간들의 것이 떡과 물고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 고작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것이죠. 예수님 이거 내놓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드렸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이걸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오병이 우리가 먼저 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보리떡은 짐승들만 먹는 것이었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부정한 거예요. 난태새 알을 많이 낳는 거, 성공과 번영, 부정한 것을 상징해요. 너희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펼쳐 놓으셨지요. 내가 나를 섬긴다고 했지? 그것이 이거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떡과 물고기뿐이 없어예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것으로 나를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넌 결국 나를 부정하게 된다. 될 거야.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주체를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 전 못해요. 제가 당신께 드리는 것은 고작해야 부정한 물고기야 보리떡 몇 개뿐이 없는 걸 보셨잖아요. 꼭 그렇게 나를 나쁜 놈 만드셔야 되겠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섬겨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은 마귀의 일이야.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내 양떼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어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몇 가지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 양, 비둘기, 염소, 나귀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정말 드릴 것이 없는 자가 성전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대신에 양이 있으면 양 대신 나귀를 살리고 양을 죽였어요. 이 나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붉은빛 짐승이란 뜻이에요. 나귀라는 단어 안에 붉은빛 짐승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붉은빛 짐승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어린 양이 십자가로 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붉은빛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이 붉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붉다, 붉게 물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붉은 죄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기 전에 아담 자체가 붉음이거든요. 그것이 나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을 싸라고 했죠. 그리고 그 날개를 짓게 하고 무슨 색으로 칠하라고 하냐면 붉은색으로 성전을 칠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데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입힌다. 그 공중의 새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공중의 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가 참새 그런 새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공중의 새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멀리서 보면은 공중의 새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그 성전을 붉은색으로 칠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희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빨아서 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귀 붉은빛 짐승은 양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붉은 짐승이 음녀로 보이는 그분을 죽이고 짐승인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나귀인 아담이 예수를 죽이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 붉은 짐승의 옷은 죄의 옷, 더러운 옷이잖아요. 그거 벗기고 어린 양이 자기 하얀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율법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얘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옷 벗겨 그랬어요.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 가면 그 더러운 옷을, 인간들의 더러운 옷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사야 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옷은 더러운 옷. 옛날 성경에 똥걸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들이 만든 그 의의 옷을 더러운 옷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요. 그리고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가에 그들이 입혀준 세마포 옷을 그냥 두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내 자녀들 이 옷 입고 나한테 오라. 그거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 옷이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라는 엉뚱한 옷으로 자기의 행위를 치장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신랑의 사랑을 대적하는 음란한 행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것을 경험했지요? 무엇을 체험했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곳이 애굽이의 실체입니다. 10가지 재앙만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게는 뭘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10가지 재앙이 있는 애굽에서 살 거니 아니면 이 광야에서 10가지 말씀이 있는 나랑 살 거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에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율법은 자기들이 이미 먹어서 죽였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또 유월절로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고기를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율법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선악과 먹은 율법주의 속 아담들의 본성이잖아요. 붉은 사람이잖아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 잿덩어리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 홍해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못 들어가게요. 히브리란 단어의 뜻 자체가요, 건너간 자예요.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그 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건너간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는 뭐한 자들? 건너간 자들이에요.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말만 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건너간 자들이라고, 교회가.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건너간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쓰이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자예요. 다리를 저는 자가 건너간 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저는 자들에게 전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건너간 자, 저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원래 뭐죠? 발목을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강도 그런 뜻이요. 잘 가고 있는 사람, 발목 잡으면 실족하여 넘어지죠. 그게 강도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를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옛성전, 예수님께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해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잡아서 넘어지게 해요. 실족하게 해요. 그게 강도, 발목을 잡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죽죠. 그러면 그 강도가 어떻게 해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환도뼈를 쳐서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실족시키는 악한 말, 그것을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만 살겠다고 야복 강가를 안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너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저는 자 만들어 놓고 평생 동안 지팡이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는 자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는 거죠. 이 환도뼈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입니다. 그 씨는 여인의 후손, 제라, 예수를 의미하지요. 그 예수를 죽여 강도인 야곱을 저는 자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만 의지하며 건너가게 된 거죠. 교회가 바로 히브리 건너간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야곱으로 못 돌아갑니다. 못 고칩니다. 죽는 날까지 지팡이 짚고 가야 합니다. 평생 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만, 저는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자, 저는 자, 건너간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건너간 자들이 또다시 건너가자. 저기에 진리가 있다. 열심히 행하라. 봉사해라. 섬겨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십자가를 추억하고 예수를 추억하면서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건너갔다라는 증표예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현상계를 보는 이들이 교회의 그 신자하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곧 예수이지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 육신이지만 그 육신을 벗은 그날 진리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죠. 건너간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무엇을 했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건너간 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유를 얻고 내가 건너갔구나.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는 오직 진리의 종으로 그 진리에 목말라 하지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진리가 있으니 진리를 호라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